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깊이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출애굽 사건은 모세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되었다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한 사람 인물을 들어 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까요? 이 비밀을 풀지 않으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절반도 모르는 셈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대표자로서 인도함을 받는 이유는 모세라는 인물 자신이 출애굽 사건을 가장 집약하여 상징화시키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자신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모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 번의 구분을 통해서 모세를 등장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40년 동안의 바로의 궁에서의 생활, 말하자면 내면의 그 들끓는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신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생활입니다. 출애굽 광야죠. 그러므로 출애굽 그러면 모세 그러면 광야라는 공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지리적으로 물을 구하기 어렵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말하자면 황무지 사막에 가까운데요. 한낮에는 40도 이상의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심한 갈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 안에 수분이 피부를 통해서 증발하기 때문에 수많은 갈증, 물론 영육 간의 갈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배고픔과 굶주림, 침묵, 그리고 어두운 고독을 겪습니다. 동물적 본능만이 속에서 용솟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해충과 맹수의 위험도 큰 곳이죠. 그러나 성경의 광야는 단지 사막이나 황무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 가운데 시험받고 연단받고 인내하는 장소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말하자면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사회의 편안함과 안락에 젖어가지고 영적인 내면의 광야를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내면의 광야요.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 모든 종교가 광야에서 많이 틀을 닫고 초월로 종착점을 삼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단절로 인한 절박함이 기도가 나오는 장소이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약속으로의 회복의 장소로서 우리 예수님을 위시해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외 없이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생존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장소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문명이 도실 수 있고 있던 흙과 감을 던지고 벌거벗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감을 벗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관계하는 대상, 이 인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대상 지향적 존재입니다. 누구를? 혈연과 하나님의 관계죠. 이 삼자간의 관계를 이 광야의 영성이 확실하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을 만나는 장소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일상에서 가지고 있던 거짓의 감언을 듣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만났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세 이름이란 것이 사실은 나일강에 뛰어버린 아이죠. 1장 22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져라. 왜 하수에 던지라고 그럴까요? 이 나일강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에서 나오는 제목인데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삼는 나일강의 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히브리 아기들을 강에 던져서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죠. 애굽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우상이요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왕도 아침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모세의 이름은 수동태로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인데 사실 거꾸로 그게 아니고 건져낼 자 능동태라는 이름을 가지는 참 귀한 이름입니다. 이 모세, 이 애굽의 언어로 물에서 구원했다, 건져냈다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건져낼 자, 능동태로 바뀝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건져낼 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이 물에서 건진받은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 민족을 해방과 구원으로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성경 속 인물 모세와 우리와 하나님과 삼자간 대화가 가능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마찬가지지만서도 깨어진 인간관계, 부모와 헤어지게 되고 모든 정황이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타락한 현실을 살았기 때문에 서로 성령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세와 공감적, 상상력, 성령의 감동, 깨닫게 하심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 볼까요? 이때는 말하자면 BC 15세기 중반경에 바로왕은 히브리인 처음에 70인 야곱의 자손 70인들이 200만 명으로 이렇게 부풀어 났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났는데 이 바로왕은 그 당시의 바로왕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 급격한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 정권 유지의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정책을 펼쳐가지고 급기야 상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거기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숨죽이며 키워왔던 모세를 참으로 애달픈 모정 플러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하자면 깊은 지혜로 인한 용이 주도하고 계획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으로 드디어 하수에 띄어보내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를 보시면 출애굽기 2장 1절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할 때에 이 레위 지파를 저주합니다. 왜요?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요셉을 죽일 때에 이 첫아들 루벤과 유다가 그를 말렸죠. 그런 단초를 정했기 때문에 야곱이 레위 지파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회복되냐 하면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스에 의해서 이 모든 영적인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부터 과거의 저주는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 그리고 아론, 미리암을 낳았죠. 이 부모가.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신실한 부부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말미암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지요. 이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 아니하였다.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20절로 나오다시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출애굽기 2장 그의 준수함을 보고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 부모에 대한 관련 구절은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요게벳 레위의 딸이
애굽에서 이 레위에서 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스스로 아므람과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을 낳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기까지는 그를 양육한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아므람과 특히 요게베스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스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영광이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뚜렷한 의미의 신앙적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그 극단적인 정황 속에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를 정복시켰다는 그 참으로 엄중한 거룩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비록 이런 지고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유모가 된 요게벳, 유모로 들어갔죠. 요게벳이 영약이 한 5년 정도를 키웠다고 봅니다. 젖을 먹였죠. 그래서 거기서 교육과 어머니가 그 영향을 그 모세에게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신앙 교육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공주도 애굽의 학술과 사상의 젖을 먹이기도 했지만서도 특히 요게벳은 이 영아 시절에 믿음 생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로 사는 삶의 모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교육을 시키는 자가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자, 물론 결론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모세의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야말로 풀무불 연단을 받습니다. 그 수많은 갈등과 절망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모세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의 그 인생은 참으로 광야에서 광야로의 인생이었다. 예, 결론은 모세는 출생 때부터 그 내면의 광야, 그리고 미디안 광야, 출애굽 광야를 체험하는 참으로 힘든 여정을 가진 모세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마땅합니다.